바이블 1311 오늘은 이사야 훑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뒤쪽에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제가 저쪽 자리에 파킹하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한 열흘 정도 놀이동산이 오픈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내일 모레까지 이제 주말을 2번 이렇게 하는 건데, 한 10일 열흘 정도 놀이동산에서 그걸 해가지고 놀이동산 백그라운드로 한번 이사야 훑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들은 놀이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리지만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스릴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4개, 그리고 소선지서 12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4개로 분류가 되고,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12 소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대선지자라고 얘기한 거는 내용이, 분량이 많으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장수로 치면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제일 많은데, 그것을 전체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52장까지인데, 에레미야 애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에레미야서는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친 내용보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더 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지서라는 것을 이제 바라볼 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창세기 이후로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실제적인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랄까, 그런 통치와 지배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이제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무엘 역사시대, 이제 사무엘서 때로부터 생각하면 사무엘 사사가 왕을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되는데, 이게 왕이 잘 통치를 하면 되겠지만 잘못해가니까 이 왕이 잘못했을 경우에 다시 또 왕조를 교체시켜야 되고 바꾸는, 예를 들면 아모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뀔 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누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기름을 실제로 부었다가 나중에 가면서는 뭐 실제로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독특한 어떤 균형의 역할을 했다.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을 견제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모가지 내놓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왕이 선지자라 하면은 뭐 어떤 지금처럼 안기부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마련한 CIA라든지 FBI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왕이 모가지 해버리면은 모가지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살벌이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제 이것을 뭐 쉽게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생각하면 조선시대는 우리 정도전 선배님께서 이거를 조선의 왕조 체제를 만들면서 왕이 전횡을 휘두르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사대부라는 그 제도를 해가지고 이 사대부가 왕의 세력을 견제해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제 조선시대 왕조, 조선시대 500년 왕조의 어떤 기본적인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그것이 왕이 이렇게 내려오던 왕 제도를 견제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은 바로 그 시대 상황이 선지자가 이제 어떤 왕을 견제했느냐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활동을 했구나,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2장에도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시야 왕 시대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앞에 아하스 왕 시대 때의 기록이 이제 2장부터 12장에 걸쳐서 그 안에 2장부터 12장 안에 아하스 왕 때 이제 기록이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히스기야 왕 시대 그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기록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도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역사적인 상황은 압시리아 왕의 이제 랍사게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저도 읽어보니까 좀 비슷하게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열왕기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 하 18장 19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6, 7, 8, 9장에 있는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 때의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보고했는지, 이사야서의 내용을 열왕기서 보고했는지, 또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왔는지, 그러한 내용은 학자들 간에도 잘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사야서의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지,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해가지고 막 읽으면 그 시대 상황들을 미스해버리고 읽게 되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그때의 내용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중에서 아하스 쪽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던 열방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암몬도 있었고, 요단강 우편에 있는 암몬, 모압, 그 아래쪽에 사해 아래쪽에 에돔에 이르기까지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지금 시리아 쪽에 이제 다메섹에 대한 예언, 그런 예언들이 물론 이제 애굽에 대해서 또 아시리아, 바벨론에 대한 그런 큰 제국에 대한 예언들을 합쳐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그런 열방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했으니까 이 묵시록 전체 하나님이 이제 그 열방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는지, 마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그것이 24장, 25, 26, 27장 4장에 걸쳐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그런 묵시록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8장부터 33장까지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8장부터 이제 33장까지, 그리고 34장, 35장도 이제 소묵시라는 내용으로 함께 앞에 2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34장, 35장도 소묵시라는 그러한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24장, 5장, 6장, 7장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이제 39장은 아까 얘기한 히스기야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제 뭐 그 안에서 회복에 대한 내용도, 그 희망적인 내용도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사야 66권은 신구약 성경 66권하고 같아. 그래서 앞에 39권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에 해당한다.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볼 수 있고, 제가 이번에 한번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40장부터 39장부터 가다가 40장부터는 이 글 쓰는 사람의 이렇게 그 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마치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야서 내용을 전체를 이사야서가 썼다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사야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건 여러 명이 썼다, 뭐 2명이 썼다, 3명이 썼다든지 여러 명이 썼다든지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읽어가다 보면 완전히 톤이 바뀌니까. 근데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사야 18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이 너가 벗은 몸으로 3년을 그렇게 다녀라. 그래서 3년을 이사야가 이제 발가벗고 다녔다. 지금 뭐 하나님이 하루만 발가벗고 다니라 하면은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3년을 발가를 벗고 다닌 그 이사야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저자로서 다른 저자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사야 만나서 물어보든지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하여튼 1장부터 39장에서 40장부터는 이게 완전히 다른 톤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야, 이거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위로의 말씀, 필요한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한 45장이나, 그리고 또 가면 이제 53장, 54, 55 이런 쪽에 그거를 읽기만 해도 굉장한 힘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서 이사야 40장부터 그 말씀을 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제목이 이제 1장에 제목이 붙어 있고 2장에 제목이 붙어 있다가 12장까지 이렇게 쭉 제목이 없다가 13장에 또 이렇게 제목이 쭉 붙어 가지고 23장까지 가고, 24장, 5장, 6장, 7장에서는 그 묵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쭉 전체 28장부터 또 이렇게 33장까지, 34장과 35장은 소묵시로,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기록, 요거를 이제 그림 구체적으로 그러한 개요를 알고 쭉 읽어 가시면은,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굉장한 위로, 이것을 이사야서를 이제 저도 쭉 읽어가면서 66장이지만 그것을 이제 이게 이사야서가 굉장히 보면은 이게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굉장히 글이 아주 문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한 글을 제가 읽어도 그게 이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냥 66장이 거의 한 6장, 7장을 읽는 듯한 그런 걸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사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이사야서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요, 사복음서 다음에 이제 제5의 복음서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니까 70인역도 이사야서 나중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신약과 이렇게 연결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사야 53장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연결을 안 짓고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어도 굉장한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특별히 저는 이제 사무엘서부터 야훼 엘로힘이라는데 주목을 하면서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했는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야훼 엘로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를 치면은 그 단어가 한 400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치면은 한 80번.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순서가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가니까, 야훼가 엘로힘보다 한 5배 많은, 야훼는 400번, 엘로힘은
한 80번 하니까 8, 5, 40에서 한 5배 정도 야훼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서부터 제가 야훼 엘로힘을 이렇게 원문을, 스테판 성경 원문을 찾아서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야훼와 엘로힘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 제가 한 55장, 56장까지 이렇게 체크업을 하다가 또 지금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도 한 7번 정도 이렇게 야훼 엘로힘 같이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서부터 이제 야훼 엘로힘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야훼라는 것을 쓸 때는 좀 민족적인 어떤 개념을 좀 뛰어넘은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고, 엘로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사야서에서는 동일하게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야말로 굉장히 문장도 뛰어나고 그렇지만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책이 아닐까. 균형 잡힌 말씀으로서 이사야가 이렇게 본 이상을 이상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순간적으로 본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이 이사야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 물론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어디서인지 또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물론 조사를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애굽의 그 사이에서 그 당시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그러한 것을 적용해 볼 때 바로 지금의 한반도,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이제 북한과 남한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이미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한 상태 짱구된 상황이고, 남한에서 자본주의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성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과 북한과 남한,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현 상황의 국제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은 여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요즘에 이제 한반도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푸틴이 막 김정은이 만난다 그러고, 또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될지, 또 중국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중국과 또 이렇게 같이 뭘 또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자고 나면 이제 한반도의 급변하는 증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말로 그 당시에 국제정치 상황을 다 읽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사야가 기록된 것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사야라는 성경이 형성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선지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잘 씨가 먹히지가 않았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 한 대로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증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될까? 이사야가 처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애굽을 친애굽을 할지 친아시리아 친바벨론을 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도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과 그리고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바벨론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바벨론에서 병문안을 왔다 했는데, 병문안을 물론 왔다 그러지만 이제 어떤 외교 관계 때문에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외교 관계를 다 하고 이제 자신의 국력들을 다 보여주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고, 나중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의 어떤 이 말씀을 틀에다가 놓고 신학적인 어떤 틀에다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짜 맞추기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무리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할까?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지금 30년째를 맞고 있는데, 1995년도 12월 8일 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떨어질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한반도의 상황과 지금 2024년 6월 7일 금요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틀에다가 딱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그것이 뭐 친중이 되든 친미가 되든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뭐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찾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는 특히 이스라엘처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하나의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교단의 어떤 제도를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메모리얼 데이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놀이동산에서 놀면서 이러한 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한국에도 이제 지금 엊그저께 아마 현충일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그 시대적인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지금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